보낼 때 한국하고 너무 달라서 어떻게 보내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유학하는 친구들하고 그냥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정도로 이렇게 첫 해는 보냈습니다. 둘째 해 때는 한 미국 친구로부터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다운타운의 아주 좋은 식당에서 제가 대접을 받으면서 추수감사주일날 이렇게 식사를 함께 했었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재미있는 그런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되면 항상 그 일이 떠오르기도 하고 생각이 이렇게 나는데요. 그렇게 아주 큰 식당이었는데 거기에 한 백인 가정이 식사를 얼마나 그렇게 요란스럽게 식사를 하는지 그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두 번 이상은 다 쳐다볼 정도로 요란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무엇이 요란했냐면 그분의 복장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그분을 딱 보면 유럽에서 오신 분이구나 딱 느낄 정도로 너무나도 화려했습니다. 그 여성분께서 그 패션으로 모자를 쓰고 계시는데 그 모자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얼마나 이 모자가 높던지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 디스크 안 걸리는 것이 다행이겠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나면은 허리 디스크 안 걸리는 것이 다행이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화려하고 온갖 것으로 다 치장하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주목과 이목을 받으면서 식사를 했던 그 장면이 사실상 제가 미국에 와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의미 있게 보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소한 그런 모습으로 쳐다보니까 저를 초대했던 친구가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지 설명을 해주는데 유럽에서 온 백인 그런 우월주의자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일종의 그런 부류의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유럽에서 온 것을 지금도 여전히 자랑을 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본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또 더 좋은 우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싶은 아마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사실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는 우리는 나의 것을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의 신앙의 이 전통 안에서 우리는 정말 얼마나 겸손하게 자기를 세우기보다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 자세, 신앙의 태도, 이것이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1621년 11월 가을에 신대륙에서 첫 수확을 거둔 것을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풍성하고 좋은 열매들,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풍성함과는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혹독하고 잔혹한 그 추위를 견디어내야만 했고 첫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102명 중 53명만 생존할 정도로 정말 혹독하고 처참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신대륙에 와서 그 첫 해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것 적어도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러면서 감사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추수감사절에 터키를 먹는 것이 전통이잖아요. 근데 왜 터키를 먹는지 아시지요? 커서 그렇습니다. 커서 치킨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하고 나눠 먹을 수 있어서.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그때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 환경과 여건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더 많은 사람들하고 자기의 부리는 종들하고도 나눠 먹기 위해서 더 큰 터키를 가지고 음식을 하면서 그것이 전통이 된 것입니다. 청교도들에게 펼쳐진 상황은 여러분 교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지녔습니다. 여러분, 감사주일에는 우리는 이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삶의 아픔과 그 누구한테도 내놓지 못할 만큼의 그 마음의 상처를 지니고 있는 분들 있겠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여기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나를 예배자로 서 있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기쁨으로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 처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 감사의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천불을 갖고도 하나님 땡큐 갓,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천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일천불을 갖고도 하나님 부족합니다, 나에게 더 주십시오, 부족합니다,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같은 여건과 상황을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마음을 갖는가가 행복을 좌우합니다. 똑같은 여건과 상황을 놓고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여러분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는 행복을 이루지만 불평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감사는 행복을 이룬다. 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불평과 불만만 먼저 앞서게 되면 행복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정말 그 자족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삶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기에 성경 말씀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이 말씀 잘 봐야 됩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다. 만약에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교회보다, 또 주신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 천국이 거기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족입니다.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유대인으로 살 때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살 때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 풍족함을 누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사도 바울은 감사, 은혜, 주신 은혜 감사,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신 예수님께 감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 앞에서 은혜와 사랑과 비전이 충만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에 만족할 줄 모르면 감사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정말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감사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요즘에 만나면 감사 인사로 합니다. 감사. 여러분
그 아내분들 가족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만나면 그냥 따르면 감사 모든 것 감사. 지난 1년 동안 저희 가정, 또 저와 저 아내 목회 여정과 여러 가지 삶을 돌아보면서 저희가 늘 얘기해요. 올해는 감사밖에 없구나. 만나면 그냥 감사. 이것으로 서로 저희 아내와 저는 인사하기로 약속하고 그렇게 아예 그냥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감사도 훈련해야 돼요. 입술에 자꾸 감사가 나와야 되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자기의 삶이 점점 더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 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의 시작인 청교도들의 신앙을 떠올리길 원합니다. 그들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절기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니까 청교도들의 신앙,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미국은 부흥했습니다. 미국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미국 교회 고을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었고, 가는 곳마다 교회 있는 곳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축복해 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나게 하셨고, 성도들을 통하여서 세계 곳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점점 나의 삶은 왜 골짜기로만 빠져드는 것인가? 나에게는 왜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을 그래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도 부흥의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도 있는 바에 족한 줄을 알고 감사할 때 은혜의 때가 열리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은혜 나눈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광야의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요단강에 발을 담궈라. 그러면 가나안의 이 복된 시대가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돌이켜서 생각해 볼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믿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그 비전을 마음에 먼저 품는 이 믿음을 지닐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가나안의 축복의 그 시대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절 말씀 좀 전에 함께 보았는데요, 두 번째 말씀 5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의 말씀,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점점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으로 빠져들지라도 여러분, 어쩌면 그런 것이 우리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오늘 이 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떠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돈으로 이룬 것들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재산, 또 돈을 통해서 얻게 된 명성과 명예, 좋은 집이나 좋은 차, 여러분 영원하지 않죠. 내일이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심지어 건강도
우정도 모두 내일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어서 여러분 서로가 떠납니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자라지만 때가 되면 떠납니다.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삶을 따라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흩어진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와 친척들도 떠납니다. 매우 슬픈 일입니다만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나의 가족도 때가 되면 다 떠납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것 같지만 또한 각자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원히 떠나지 않는 관계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육신이 죽어도 영원합니다. 육신이 쇠약해져도 영원합니다. 시편 73편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한 번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들지도 않고 끝나지도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 관계가 깊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무덤은요, 우리가 다 한 번씩 다 거쳐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무덤은 하나님과 나와 이 개인의 관계에서 사실 이 관계 최고의 정점은 무덤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꿈과 감사에 대한 것이 없으면 이 무덤은 두렵기만 하죠. 이 무덤은 두렵고 떨리고 아프기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서 있는가에 따라서 무덤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점으로 치닫는 영원으로 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떠나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역경이 찾아왔을 때, 질병으로 육신이 쇠약해졌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어서 마음에 새기면 이런 순간이 닥쳐왔을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리고 늘 기억합니다.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역경을, 이 삶을,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 갖고 오늘 이 감사절 예배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